안녕하세요. 정영철입니다. 꿈만 같은 사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다 들으셔야 무엇이 꿈만 같은 사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66권으로 된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때에 별도 달도 해도 없던 영원 전의 때에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한 분 안에 또 세 분이 계셨다는 거죠.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시다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서로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계시던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수많은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지어졌거든요. 천사 중에 하나, 특별히 하나를 지혜롭고 더욱 아름답게 만드셔가지고 천사장을 시키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뭐냐 하면요, 로봇하고 다르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배할 수도 있고 나는 싫어 하고 싫다고 거절하고 반항할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천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을 택해야지요. 세월이 흘러 비극적인 사건이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뭘까요? 천사장 루시퍼가 수많은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 하면서요. 이것이 최초의 죄가 탄생한 사건입니다. 최초의 죄. 하나님은 선하게 천사를 만들었지만 천사가, 이 천사장이죠.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악해져 버린 것입니다. 죄는 마음을 썩게 하고 또 불행과 상처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 이후로 천사장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루시퍼는 악의 우두머리인 사단 마귀가 되었고요. 천사들은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귀신들이죠. 하나님은 이제 특별하게 천지 만물들과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빛도 만드시고 또 물, 또 땅, 새들, 물고기들, 또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식물들과 동물들을 전부 다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맨 마지막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사람과 만물의 시작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바로 남자인 아담, 그리고 여자인 하와였어요.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사랑을 넓히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죠.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마음에 주셨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은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환상적인 환경이었고 그들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 환경이 좋았고 생명이 넘쳐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수백 가지 맛있는 과일 나무들을 하나님이 만들으셨고 마음껏 따먹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부족했다면 하나님은 더 주실 수가 있으셨죠.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은 이것을 먹지 말라 하고 금지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주셨거든요. 왜냐? 잘 보이게. 그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마라. 만약에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잘 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요. 왜 이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이 나무를 통해 하나님은 이것을 아담에게 알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은 창조주이고 사람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네가 알라. 네 본분을 알고 네 위치를 알고 네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선악과를 주셔서 밝히 아담에게 보이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월이 흐르고 하와가 동산에 있었을 때 사단 마귀가 뱀으로 가장하여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바로그 천사장 루시퍼죠. 하나님을 악평하고 또 하와에게 의심을 주면서 먹어도 돼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절대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금지한 열매를 따먹었어요. 이건 너무나 큰 죄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겨도 큰 죄인데 하물며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 마귀의 말을 따라서니 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어떤 이는 이 죄를 반역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는 것이죠.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는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너무도 많은 것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 자체가 죄를 짓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 깊이 죄의 뿌리가 심겨졌어요. 타락한 성품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해요. 마치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탁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나뭇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우선은 잎이 파릇파릇해서 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죽었죠. 이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즉시는 죽지 않죠. 그러나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변했댔죠. 이제 옷을 벗었다는 것을 알고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치스러웠고 부끄럽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서로를 의식하게 돼요. 서로를 의식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고 유죄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 그걸 우리는 유죄라고 하잖아요. 법정에서 죄가 있다 하고 선고하잖아요. 유죄 상태가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주가 오고요, 또 질병이 오고, 또 서로를 미워하는 싸움이 오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그리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이 유죄이기 때문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들판에서 땀 흘려서 일하고 또 힘들게 자식을 낳았습니다.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 같은 이 잡풀들이 얼마나 많이 났든지 이게 다 죄로 인한 저주였어요.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큰아들 이름이 가인이고요. 동생도 낳았는데 이름이 아벨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형 가인이 성이 난다고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죄를 짓는 마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죄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 짓는 증상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다 그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의 성품은요, 유전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 그 자식에게, 또 그 자식에게. 이건 비극이지요.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잖아요. 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속에 죄라는 게 뿌리 깊게 있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등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태어난 인류의 조상들은 하나 둘 하나님을 점점 모르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희미해지겠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점점 더 모르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참 신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끔찍한 일이죠. 진짜 부모는 모르고요, 가짜 부모를 섬기는 모양새가 된 것이죠. 우상의 종류도 또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은요,
해도 숭배하고 달도 숭배하고 별도 숭배하고 나무도 숭배하고 돌도 숭배하고 벌레 형상도 만들어서 숭배하고요. 짐승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또 공장에서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서 신이다 하고 숭배하고 이것들에게 복을 빌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요. 시력장애인처럼 돼버려요. 영적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신을 찾으면서 복을 빌고 한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고난들, 또 질병들, 또 죽음 앞에 인간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력함을 느끼겠습니까? 이게 인간이었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 지금까지 약 6,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였죠.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서로 사랑해요.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노래. 그러다가 또 이해관계 때문에 또 싸워요. 그리고 또 헤어지고 미워하고. 그래서 슬프니까 이브에 대한 노래를 또 지어서 그 외로움을 달래고 괴로움을 달래고 하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우상숭배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또 많은 또 탐구도 하죠. 그래서 인류의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철학도 만들고 또 과학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또 서로 잘 싸우기 위해서 무기도 만들고 하나님 없는 인류 비참하잖아요. 모든 인간은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짧은 삶 동안에 희노애락 가운데 그냥 짧은 한평생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경쟁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세월이 흘러 하나님을 많이 떠나다 보니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오늘날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무신론자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인간은 알 길이 없다고 말해요. 불가지론자들이죠. 어떤 이들은 신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참 신인지 몰라요. 인간의 마음 깊숙이에는요 종교심이 있어요. 이것은 신이 계시다는 증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진짜 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가짜 신을 알거나 아니면 신이 없다 하거나 그래요. 신을 봤어? 신이 계시면 내 눈앞에 보여봐.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죠. 사람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인간들은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자신을 죄에서도 구원하지 못했고 그리고 질병에서도 고난에서도 죽음에서도 인류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자신은 모르겠지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길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로마에 놀라운 법이 있었죠. 정치가 있었죠. 이 로마의 놀라운 법과 정치가 인류를 구원했습니까? 구원 못했죠. 그리고 그리스, 헬라라고도 하죠. 이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의 그 찬란한 문화도 인류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또 철학자들은 인류를 구원했습니까? 못했죠. 또 교육도 인류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잘 배워도 많이 배워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죠. 4,000년 동안 하나님은 인류를 내버려 두셨어요. 한번 너희들 자신을 구원하나 보자 하시면서요. 물론 그만이 전부는 아니죠. 어떤 관광객이요 중세시대의 거대한 성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옛날에는 이 성 안에 왕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왕이 없고 성 안은 텅텅 비어서 구경하는 관광객만 있구나.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인간의 마음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죄를 짓고 인간이 왕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 마음에서 쫓아내버리고요 텅텅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처지가 비참하고 참 불쌍하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지금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질병 가운데 괴로워합니까?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있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슬픈 현실이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뿐일까요? 인간은 성경에 의하면은요, 유죄 상태예요. 그 말은 인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처벌의 형벌을 내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유죄니까. 그것이 바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고요. 그 후에는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되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걸 다 아셨어요. 불쌍하죠.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런데요, 이런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어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옥에서 건지실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요, 하나님은 4,000년 동안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원자를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메시아라 그래요. 그리고 그 그리스 말로는요,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특별하게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자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부 다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법을 다 지켜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 들어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정말 부도덕했어요. 인간 속에 있는 타락한 죄의 성품은 얼마나 부패했는지 끔찍한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었어요. 부도덕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요. 그리고 심각한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요, 다른 나라의 정복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의 정복을 당해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인류의 샘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다 하는 걸 드러내셨어요.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두 다 예외 없이 죄인으로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봐라, 이스라엘은 죄인들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여 너희들도 죄인이다.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은 샘플입니다. 온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유죄고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수의 수질을 검사하려고 할 때 전 호수 다 검사합니까? 그렇지 않죠. 네, 샘플만 채취해서 검사하면 돼요. 그러면 호수 전체가 수질이 1급수인지 2급수인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성경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 제도예요. 한 이스라엘 사람이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신기한데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요. 그리고는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젯밤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그 양을 끌고 가서 그 양을 피 흘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요, 제단에 뿌리고 그 양을 불에 다 태워서 바쳐요. 그런 후에 제사장은 이렇게 선언하죠. 너의 죄가 양 때문에 다 깨끗하게 제거되었다. 양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다. 신기한 일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에 그런 제사법이 있었어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행한 이런 짐승을 죽이는 제사 행위는 뭔가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모형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실제가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한 사람의 죄가 아닌 전 인류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운 그림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마음 아파하시고요, 구원자를 보내기로 하셨어요.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요, 어떤 말로도 다 설명이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도 하지 못할 꿈만 같은 사실은 인간을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간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로 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꿈만 같은 사실이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누구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사람이 되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는가? 구원자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말은요, 인간을 지옥에서 건져주는 것을 말해요. 구원자는요, 인간을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원자를 아까 뭐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근데 구원자는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요,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성품을 완전히 만족시켜야 돼요. 그런데 구원자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죄가 없어야 돼요.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야 돼요. 구원자가 되려면.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구원자가 되기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없는데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인간이 되어서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인간?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인간은요, 죄가 있어요. 자기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인간은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천사? 네, 천사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천사는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 천사들은 인간을 사랑해서 죽을 만큼 희생할 수 있을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천사들은요, 육체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요, 남은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 이후에 약 4,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4,000년 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인류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죄와 고통과 또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또 성경에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약속해 놓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요. 그 베들레헴은 재밌는 게 뜻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의 한 마을에 구원자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이분은요,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00% 사람이신데요. 이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인 합쳐진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인 존재가 구원자가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이 구원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신기하죠, 이름 자체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어 오신 분이시죠. 우리가 12월 25일 되면은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그때 캐롤로 이런 노래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이 뜻을 알고 부르면 참
좋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라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란 거죠. 그러면서 만백성 맞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시고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수많은 별들 중에 사람이 사는 지구에 창조주께서 오셔서 33년 동안 지구를 밟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으로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계셨을 때, 지구에 계셨을 때. 그리고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또 계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는, 자연계를 다스리는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분이 하나님이신지 잘 모르고 그냥 한낱 인간 예수로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신 지 33세쯤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람들의 모함을 받았어요. 죄 없이 십자가라는 로마 시대의 끔찍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또 못이 박히셔서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인류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시면서 결국 나중에는 죽으셨어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끔찍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인간들을 지옥에서 구원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성품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는 성품을 가지셨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는 돌무덤 속에 묻히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무덤에 계시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무덤에 계셨으면 우리 인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텐데 그 무슨 소용이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신 것이에요. 부활된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요, 죄를 짓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몸이에요. 이것으로 두 가지를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후에 한 40여일 동안 지구에 더 계시다가 드디어 제 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셨어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하셨습니다. 구원이란 선물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선물을 준비 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가장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아이나 어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또 몸이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누구도 가능하죠. 네, 아파도 믿는 것은 가능하고요. 아이도 믿는 것이 가능하고요. 노인도 믿는 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믿는 것은요, 누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 거라 그래요. 가장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각하죠. 그러면 뭘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믿어야 되냐고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을까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다니까요. 나의 원죄도, 나의 과거의 죄도, 내가 지금 짓는 죄도, 내가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내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제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나의 구주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 나의 주님이 되신다 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영접하시면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돼요. 그런데 잘 안 믿어지시죠? 왜 그런가요? 그건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물론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것은 큰 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걸 아시고 잘못했다고 회개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은 믿는 순간에 즉시 주십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라는 성경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그 예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의 죄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말입니다. 담당하셨으면 죄가 해결이 되잖아요. 죄 문제를. 또 한 구절 더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니까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저 주시는 선물을 가리키잖아요. 이건 우리가 열심히 한 게 아니었어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는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시면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으면요,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들도 믿게 되면은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고요. 가족 전체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지 않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시요 구주로 믿으시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성도는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돼서 부활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가 다 씻어지고 용서가 된 거예요. 흰 눈처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꿈만 같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꿈만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꿈만 같은 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은요, 실제예요. 이 꿈만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네, 지금까지 꿈만 같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모두 성경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구원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들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